주님을 악마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약하여 쓰러질 때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일으켜 세워 주셨으며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저희들이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할 때도 길 대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이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말씀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까지의 죄와 허물을 돌이키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의 결산이 있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서연교회를 기억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서 더욱 강해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지역을 섬기며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부서와 기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 주님의 일을 새롭게 봉사할 전도회의 회장과 임원들을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갈 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으며 잘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과 교회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은 교사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큰 능력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목사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목회에 승리하는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도 간섭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사오니 증거하실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열과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많은 찬양대원들이 참가하여 더욱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수고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이 오셨네. 우리 주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침 또 우리 참비자매님이 또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찬양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자님이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참비자매님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자,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죠. 작년에는 성탄절이 주일이었는데 이번은 이제 월요일이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 탄생하신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방교회와 우리가 속한 서방교회의 그 성탄절이 다르죠. 동방교회 쪽, 러시아 정교회 쪽은 1월 6일이나 1월 7일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서방교회 전통 속에 있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사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저 변방의 가난한 목수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것까지 기록하고 또 그것을 지켜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막 이렇게 해온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속한 이 중동 이 지역은 여성들과 또 아이들은 물건 취급해요. 재산 취급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해주지 않는 이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일까지 기억하고 챙겨주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태어나셨는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아마도 이제 늦 가을이나 겨울철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만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또 봄, 여름, 사계절도 뚜렷하지도 않잖아요. 12월 달부터 1월 달 요때가 이제 조금 이제 춥다. 이제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영하 18도가 아니에요. 그냥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게 겨울이에요. 얼마 전에 이쪽에 눈이 한번 왔죠. 그죠? 눈이 와가지고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이쪽은 이제 포근한 날씨, 포근한 이제 그런 이제 계절을 유지해 가는데,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늦가을 또는 겨울이었을 것이다 정도로 간신히 이제 학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죠. 날짜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고 또 세상이 다 떠들썩하고, 그죠? 오늘 더구나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우리 마음이 흥분되고, 그죠? 물론 이제 또 이제 요즘 이제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면은 마음이 흥분되고 좋은 것보다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각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그 소요스러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소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루돌프 사슴코 속에서요. 그죠?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신적인 존재 앞에 서는 일이에요. 우리 옛말에 그죠? 귀신이 나타나면은 귀신이 지나가면 머리꼴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이런 말을 하죠. 은혜를 받은 자 이거는 이제 당시에 어떤 그 지위가 높은 사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칭하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아무에게 붙여주는 이런 칭호가 아니에요. 전혀 우리는 좀 낯선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죠?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이런 칭호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칭호로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자, 30절에도 그러죠.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은혜를 받았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죠. 두 차례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지요. 자, 사람들은 주로 감동이나 어떤 위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 합니다. 오랜 바람이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 뜻하지 않는 어떤 위기에서 어떤 화를 면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뭔가 큰, 그죠?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여기 마리아는 은혜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지위, 그것도 10대 여성은요 천덕꾸러기입니다. 더구나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저 북방 변방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지방, 작은 촌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속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마리아의 출생부터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천사가 전한 소식 때문에 마리아는 아주 심각한 어떤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라면 이제 마리아는 혼인 전에 임신한 탓에 부정한 여인으로 이제 종교 재판에 내몰리게 될 그런 처지입니다. 남편이 될 요셉의 결정에 따라서 요셉이 받아주지 않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돌 하나씩 들고 가서 이제 마리아를 쳐 죽일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꼼짝없이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나 붙여주는 이 칭호,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호칭을 그것도 천사가 말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붙여주면서 불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나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 문제는 그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마리아는 큰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동네에 소문 날 겁니다. 유쾌하지 않은 소문이 날 거예요. 온 동네에 창피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연을 끊고 너는 모른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더구나 그런데도 마리아는 순종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교회에 순응하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철이 없어서가 아닐까. 너무 어려서 순진한 탓에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은 이제 12살 되면, 만 12살이에요. 12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해서 그때 여인들은 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살이면 결혼을 해요. 여러분 12살이면 우리 아이들 몇 학년이죠? 많이 잡아봤자 중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가 결혼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 물론 오늘날 사회와는 많이 달라서 오늘날은 30살 돼도 아이 취급하지만 이때 당시는 12살이면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성인식 거하게 치러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아이도 낳게 된다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자, 어떻게 안에 분명한 것은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쩌다 홍기를 놓쳐서 더 나이가 조금 많더라도 10대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나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서 그럴까? 아니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엄청난 일을 받아들이겠다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순종할 가치가 있는 그런 사건, 그런 일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마리아의 삶에 일어난 것과 같은 은혜들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온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작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크다, 작다 이렇게 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지든지,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의 삶이 크게 우리의 삶을 크게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든지,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인생을 걸기에 충분하냐 하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순종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과연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주셨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앞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이걸 봤는데 여기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죠? 천사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고 하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감격할 때가 있습니까? 기쁨이 되고, 그죠?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정말 행복하다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연말이면 대통령이 이제 소년소녀 가장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것이 뉴스가 됩니다. 그제 뉴스에는 영부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뉴스가 됐어요. 매년 대통령 부부가 같이 아이들을 초청해갖고 이제 잔치를 벌여주고 위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작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여러분, 책 읽기 힘들죠? 왜 책을 읽을까?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책 속에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있고 누군가의 철학이 담겨있고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여러분, 새해에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SNS라고 하는 새로운 이 가상의 공간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핸드폰이죠. 사람마다 손에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시간 나면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가상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실제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실제 관계를 맺어가는 데는 힘들어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욱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관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연애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다 이러한 익명성을 전제로 한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것을 더 마음 편해하고 그것이 얼마든지 더 즐겁고 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관계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그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 인생에서 지금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 머물다 간 순간 뭐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류시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번역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책을 최근에 12월 달에 이제 산문집을 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시집을 내는데 여기 이제 부제가 밑에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인생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게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인생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잃게 한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투성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었으니까 길을 찾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돌아가는 길투성의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과 행복한 일은 동시에 일어난다니.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던 그 일,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일에 거기서 행복을 얻고 행복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흔히 이제 플랜 A보다 플랜 B가 더 좋을 것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플랜 A. 첫 번째로 교회 이거보다 플랜 B. 차선책을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플랜 A. 최선의 방법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 차선책을 세우는데 어쩌면 플랜 B가 차선책이 우리 인생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플랜 A보다 플랜 B가 더 좋다. 왜냐하면 플랜 A는 이제 하얀 글씨라 잘 안 보이는데요. 플랜 A는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플랜 A는 나의 계획, 플랜 B는 차선책으로 내가 세운 이 계획이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했던 플랜 B는 이게 거기에 신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의 계획이 담겨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시아 시인은 본명은 아니고 필명인데 류시아 시인은요 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실은 내가 책 저거를 안 띄워줬는데 우리 장로님이 찾아가고 책을 띄워주신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주 인도 철학에 아주 심취한, 그래서 인도에 가서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책으로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런 쪽으로 유명한 류시아 시인의 글을 읽고 인도 여행을 한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한대요. 왜냐하면 류시아 시인의 이야기와 내가 가서 보는 것과는 너무 현실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실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서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도대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어찌 이러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생각하면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태어날 아기가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영원할 것이다, 다음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때 당시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그죠? 아주 위험한,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약탈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나마 로마가 환영받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역사가 별로 없어요. 유독 이제 유대인들만 독립운동을 해서 로마가 아주 골치 아파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들이 정복한 세상을 다스려서 소위 말해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죠. 로마가 다스리는 평화, 로마가 이루어내는 평화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으로 이루어낸 평화라고 하는 말인데, 비록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평화지만, 그죠?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정복한 나라들 안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약탈이나 뭔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치안을 유지하고 지켜주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부패한 왕들과 관료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잔뜩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습니까? 각처에서 치안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약탈자들이 동네를 들어와서 이제 휩쓸어 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로마라고 하는 더 큰 도둑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꽉 장악하니까, 뭐예요? 로마에게 순종하면 로마가 지켜주는 거예요. 로마가 내라고 하는 세금 잘 내면 나머지 뜯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에 아직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을 시기였기에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로마라고 하는 더 큰 도둑이 낫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평화는 그런 억압과 착취가 없는 진정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의 근원인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런 평화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처럼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죠?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세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평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고, 그 은혜에 우리의 온 인생을 내어 맡기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탄생,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한없는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속에 차고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성탄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십자가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이 되게 해주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위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쌓니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각계각층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성탄절 전날에 축하 행사를 준비해 싸우니 이 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2023년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새해 2024년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에 큰 꿈과 큰 소망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넘치는 영광 기쁨의 노래 들려오네서
함께